이 시간에는 진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는 이제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네, 그들의 위선, 거짓된 태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은 지난주 설교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서 지난주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오늘은요 또 장면이 전환이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성전에서 나오신 다음에 제자들과 나눈 그 이야기를 함께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까 제가 성경 봉독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임박한 종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떤 시기를 놓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놓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1번, 2번. 2번 정답. 네.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이 마가복음 13장의 얘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배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건물이죠? 성전, 거룩한 그곳,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이런 벽돌, 건축물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지었었죠. 그래서 그때는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막. 그죠? 그러다가 최초의 성전은 언제 지어졌죠? 최초의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건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성전이 지금까지 그냥 쭉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있는 걸까? 이거는 역사 공부를 안 하면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대부분이 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언젠가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그죠? 네. 그 불순종의 결과로 분열 왕국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남북 분열처럼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쪼개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롭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막 활동하면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막 활동하면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이
굉장히 볼품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을 봤던,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을 먼저 봤던 사람들은 두 번째 성전을 보니까 너무 허름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성전이 그냥 그대로 또 지은 상태로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합니다. 화려하게. 그래서 이 성전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아주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롯 성전,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성전이 지금 몇 번 만들어진 거죠? 크게 따지면 2번 만들어진 거죠. 증축은 새로 만든 게 아니니까 솔로몬 시대에 만든 거 1번,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만든 거 1번, 이렇게 해서 성전은 2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에 있었던, 첫 번째 성전과 함께 지냈던 그 시기를 제1성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성경의 배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헤롯에 의해 중축된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제2성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에 하나님이 오신 적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현우 웬일이에요? 다 맞추고 있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성막을 처음에 건축했을 당시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해가지고 막 구름 가운데에 이 성막이 있었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가지고 아무도 보일 수 없게. 그리고 이런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또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은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제1성전, 첫 번째 성전에서 나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나가셨어요. 이거 어디에 나와 있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 어디 나와 있게요? 이건 현우도 모르는 건가 보다. 자, 우리 요즘에 열심히 에스겔서를 읽어보셨다면, 그리고 제가 정리한 글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는데,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환상이 나와요. 성전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이 이 성전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동쪽 문으로 떠나가는 걸 보게 돼요. 왜요? 그때 성전의 환상을 보니까 성전 구석구석에 우상이 가득한 거야. 막 너무 더러운 거야. 여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인데 그 깨끗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도저히 계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나갈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나갔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룹들, 바퀴들이 있는데 바퀴들 오해하지 마세요. 바퀴들 뭐 벌레가 아니고, 네, 다 천사들을 상징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을 타시고 동문에서 떠나가시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전은
무너져 버렸죠. 첫 번째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성전, 지금 제2성전기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성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도 다시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식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까지 성막이나 성전에서, 첫 번째 성전에서 임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임하는 그런 현상, 구름이 내려오는 그런 현상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성전에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성전에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성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되셔서 오셨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제2성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성전에 오신 것과 같은 아주 똑같은 그러한 사건이었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자마자 보니까 지금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재물들 팔고 그러니까 다 내쫓았죠. 갑자기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거늘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 비둘기 판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율법학자들하고 성전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었죠? 계속해서 논쟁을 했죠. 권위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패역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거기까지. 자,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셨다라는 말은 괜히 쓴 게 아닙니다. 마치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뜻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뜻이죠. 왜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셨죠. 이게 지금 13장 1절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지금 한 구절 중에서 한 문장만 설교하는데 10분이 넘었으니까 지금 앞으로 13절 남았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 그죠? 네, 절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철없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게 누군지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거는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에 엄청난 돌들, 그때 당시에 성전에 건축하는데 사용된 돌들 중에서는 뭐 20m가 넘는 돌도 있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무슨 관광객도 아니고 예수님 그걸 모르지도 않을 텐데 정말 뜬금없이 그죠? 생뚱맞게 제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2절 보니까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굉장히 쇼킹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사실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 성전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그들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쨌든 유대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적 배경으로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결정적으로 신문 받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다 엇갈렸어요. 근데 어떤 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8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거짓 증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헐겠다라는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굳이 따지면 이 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 때문에 갑자기 군중들이 승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였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가장 먼저 불렀던 4명의 제자, 지금 3절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 질문은 4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2가지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징조, 그리고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이 2가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5절부터 나온 예수님의 답변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 시기를 이야기한 걸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딱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할 거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뭐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꼭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8절 보니까 기근이 들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막 있죠. 그런 걸 들어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 충분히 쉽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성전이 무너질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기원 후 70년경에 무너지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던 이 시기는 기원 후 약 30년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한 40년 정도의 뒤에 일어날 미래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8절의 끝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제목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진통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진통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재난, 진통의 이 원래 뜻을 살펴보면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통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맞아요.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 단계의 초입 부분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건물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왜 무너져야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무너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으로서의 그 건축물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이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진짜 성전이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전은 무엇인데요? 이후에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딱 죽으시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전 휘장이 가운데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냥 성전 휘장이 굉장히 얇은 카페트 천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지성소로 드나들 수 있는, 즉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같이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도 인격이시죠. 우리는 각 사람의 인격, 세의 인격, 한길이의 인격, 이렇게 사람에게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높임말로 위격이라는 말을 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아니고 성령은 그냥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어디다? 성전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떠나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을 위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셔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 모이게 되고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말인 거죠. 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9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이후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10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죠, 지금까지? 여러분, 선교단체에 계신 분, 한번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아직 오지에 예수님을 듣지 않은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에게 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점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겁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절의 이 말씀,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 내가 올게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할 수 있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을 끌고 가고 임금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가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너희들이 할 말을 누가 주실 것이다? 11절 보시면은 후반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성령의 시대가 오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말을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부모님이 우리를 잡아서 넘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성전 제2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환란이 올 텐데 너희들 잘 견뎌야 된다.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으로써 끝까지 견디어내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경계해야겠고,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견뎌야겠고,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핍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목표는 뭡니까? 한국교회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험 상품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단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죠? 네, 세례 받으면은 나 일단은 천국행이야, 천국행. 네. 심지어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보험 상품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다 이루고 나니까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그 당위성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책 모임을 하면서 지난주까지 이제 지옥 논쟁이라는 책을 살펴봤어요.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 근데 이제 가톨릭의 견해를 보는데 가톨릭의 믿음이 약간 좀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왜 믿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까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은 막 종말의 때를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진통의 시작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새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성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의 위치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